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9월 29일 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 늘 위기와 평안이 교차하며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길로 다시 걸어가길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깊이 깨닫는 귀한 거울과 같은 말씀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형통이 시험이 될 때입니다. 유다가 강성해지자 르호보암이 변심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시삭을 통해 르호보암을 벌하시지만 그가 회개하자 용서하십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역대하 11장은 분열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르호보암이 전쟁을 멈춘 것은 그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와 베냐민 땅에 성읍들을 견고히 세우고 방비를 강화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해 남유다로 내려와 르호보암을 지지합니다. 르호보암이 왕권을 굳게 하고 많은 아내와 자녀를 두며 가족과 통치를 정비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분열과 혼란의 시간 같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형통할 때는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르호보암의 교만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며 이는 곧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교만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징계를 통해 그들을 다시 깨우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도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이며 그 안에는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교만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권에 대한 반역입니다. 성경은 교만이 죄의 본질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우리가 안정과 성공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모든 형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교만이 싹트기 전에 말씀으로 다스리며 살아갑시다.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돌이킴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회개 후에도 때로는 그 결과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시는 같은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경고의 표지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는 동시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용서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결과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분의 뜻에 따라 살도록 이끄는 훈련이며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갑시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르호보암의 생애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한순간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지만 또 쉽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지 못한 우리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지속적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인간 왕의 실패는 곧 완전한 왕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은 완전한 통치자이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르호보암 시대는 교만과 회개, 징계와 은혜가 교차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의 교만은 결국 징계를 불러왔지만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